성령이 오시면 흩어져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제가 만난 영국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령에 관한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잘못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을까를 보고 있더라고. 성령이 오시면 흩어져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권능 받고 뭐 전도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모아예요. 어떻게 한 도시에 있는 교회가 80만의 성도를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했나요? 부산으로, 광주로 관광버스를 보냈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대로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못 오겠다니까 그쪽에 지교회를 세워요. 지교회가 아니라 분점. 그래서 이 분점에는요, 담임 목사가 없고 텔레비가 있어요.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처럼 기가 막히게 조작을 해가지고 각 지교회마다 기도를 하는 순서, 성가대하는 순서를 따로 갔는데 또 우리가 보면 광고 끝나고 이렇게 프로그램 본방송 딱 들어간 것처럼 그 성가대 찬양을 딱 끝나고 딱 틀면 딱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모아 열심히 모으는 거죠. 모여서 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세계에서 한번 제일 커보자. 높이 올라가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 이거예요. 우리끼리 열심히 해보자. 이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벨탑 현상이에요. 창세기 11장 보세요. 바벨탑 쌓는 사람 우리의 이름을 내고 높이 올라가고 뭉치자. 이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현상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으로 처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땅끝으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내보내야 해요. 내보내야. 여러분 교회에 머물러 있으려면 안 돼요. 여러분이 훈련되었거든 나가세요.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주변에 정말 힘든 교회가 있으면 봉사 우리게 큰 아니. 제가 보니까 나아가서 정말 저 교회는 내가 섬기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서 섬겨도 괜찮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고 내가 준비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증인되는 삶을 살겠다고 확신이 들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나가야 돼요. 자꾸 모여서 우리끼리 뭐 해보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가서 증인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1장에서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2장에서는 성령이 오시는 거, 그죠? 성령이 오신 다음에 보면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들을 더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숫자는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나아갔어요. 여러분 빌립을 보세요.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에 스데반도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왜 7 집사를 세웠나요? 원래 집사를 세울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도 있는데 이 구제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전달이 되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그리고 이 일을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기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실제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사님들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해서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사람을 세웠어요. 이 중요하죠? 집사님들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교회 일들을 감당하시려면 이 두 가지가 충만해야 돼요.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일 자리가 어디예요? 일을 감당해야 될 미니스트리 필드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그 교회를 잘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교회 컨텍스트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아니요. 안 그래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아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묶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가서 스데반에 설교해요. 그러다 죽어요. 그 안에 있는 뜨거운 물, 어떻게 그냥 과부들에게 물질 뭐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전달하는 데만 있는 것이 너무 뭐랄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증인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해요. 빌립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안 가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막 일어나요. 네. 그리고요, 사역자들이 사마리아로 가진 않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면 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요? 가요. 여기가 어디니까? 선교지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설교하는 거죠. 봐요. 흩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요, 4장쯤에 가면 핍박이 와요. 핍박이 있어요. 왜 핍박이 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요, 달라요.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될 수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늘나라 메시지를 선포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정했던 성전을 막 같이 부정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핍박이 시작됐어요. 핍박이. 그런데 외부적인 요건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어떤 부탁을 받아서 로마 정부가 또 기독교를 핍박해서 핍박이 생기고 또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생겨났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핍박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이 핍박이 왔을 때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핍박을 통해서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질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주의 형제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고요. 흩어져서 잠시 모였던 곳이 어디예요?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흩어져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잘 못 살 때, 흩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흩으신다고요. 자, 성도들은 흩어져야 돼요. 교회는 모이기만 잘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흩어지는 것을 더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는 교회 안에 빛이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빛이 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아주 편하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이렇게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지를 않아요. 불편해지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기를 잘 못해요. 우리 강 집사님 최근에 커밍아웃 하셨잖아요. 네, 커밍아웃 하셨잖아요. 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커밍아웃 하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요 그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집사님 그렇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에서 증인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성령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안 좋은 일들도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옳거니 이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재산을 팔아요. 다 드리면 반만 드리고 이거 반입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하면 좋은데 반만 드리고 다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 여러분 이 정도의 성령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 성전 문을 들어오자마자 한 명씩 집사람이 왜 그래? 막 이래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잘 그거 모르고 성령을 뭐 여기까지 채우십시오서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게 5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6장에 보면 과부들의 다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7 집사님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6장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숨겨 놓습니다. 7장쯤 여기죠, 그죠? 이제 바야흐로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중심으로 사역하고 일 때 사울이 딱 등장해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복선이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의 그 드라마는 너무 멋있어요. 사울이 왕 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엉뚱한 짓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시켰어요? 다윗. 이미 왕 돼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조그만 소년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겹치게 하거든요. 참 멋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 보여요. 이제 사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조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8장은 빌립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9장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 9장에서 이 바울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 주후 5세기 때에 길리기아 다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지금은 터키 땅의 동쪽 끝쯤 될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예.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에 이미 벌써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떤 큰 일을 그에게 맡겨주잖아요. 28살쯤 되었을 때 그날도 어김없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날도 어김없이 그 대제사장의 그 레터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죠.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그 성형한 사람 사진을 애프터 비포 보면 뚜렷하듯이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그는요, 그가 알고 가졌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품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죠. 그가 눈을 멀은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가 노출됐기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죠. 누구에게 이끌려서? 같이 가던 종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갑니다. 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죠. 이 아나니아는 죽은 그 거짓말했던 아나니아가 아니면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이제 부러워해야 돼요. 이런 인물들을 제가 소개하고 할 때 부러워해야 돼요. 앉아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는 걸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에게 안수하라. 놀랐어요. 아니 그는 우리를 죽이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그가 올 텐데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자이니 그에게 안수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눈이 멀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를 하죠. 그리고 그가 눈이 띕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더불어서 전도를 합니다. 그 지역에.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어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나 예수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한 전도를 하죠. 그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급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사도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베드로 형제요, 야고보 형제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육받았지만 그럴 정도가 안 준비됐기 때문에 잠깐 만나고 난 사도가 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편안하게 행동하시죠. 이랬을까요?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2장 1장 말미. 이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세요.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으로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죠? 어디 갔어요?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기간은 바울이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갑작스럽게 은혜 받고 갑작스럽게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딴짓하더라고. 갑작스럽게 은혜 받고 갑작스럽게 3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고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하는데 보니까 갑작스럽게 딴짓을 많이 준비되는 기간이 없는 것이죠. 제가 금년에 설교하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습니다. 사울은 준비되는 기간이 없었어요. 아주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는 기간 없이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물론 그때 그는 겸손했었어요. 이미 그는 또 성실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 그는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요셉도 달랐어요. 다니엘도 달랐어요.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것도 참 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다 세워두셔도 내가 변질되지 않겠구나 하는 정도의 믿음이 올 때, 감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라비아 기간 안 거치고 바로 사도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기간 거쳐야 돼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복음에 헌신할 때가 아니라 누굴 만나서 그들과 교제할 때가 아니라, 제 주변에 목사들이요, 참 많죠. 제가 목사니까 목사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를 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조언해 주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안 들어요, 그 말을.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근무할 때도 아주 좋은 분 한 분 있었어요. 저를 잘 이끌어주는, 저를 사랑하고, 저보다 한 4, 5년 선배님 되시는데, 저희 학교 교단은 아니고 선배님이 다른 교단인데, 그분 기독교 내에서 없어요. 그랬더니요, 자기 사무실에 데려가요. 근데 보니까 명함꽂이에 명함이요, 오메. 넘겨도 이게 끝이 없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거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그분들에게 전화하고, 그분들에게 줄대고, 그분들에게 아부하고, 나 이런 것은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에이전트인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굴 뭘 몰라도 줄 안 대도 괜찮아요. 바울이요, 예루살렘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줄 대려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준비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준비는 사람들과의 만남, 누구에게 줄을 대고 뭐 이게 준비가 아니에요. 준비는 하나님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안에서 영향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예요. 누가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세요. 나는 누구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어디에 세워놓아야 가장 일을 잘할지를 아세요. 그 자리에 보내실 때는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준비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아라비아 갔다가 다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보세요. 18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이게 신방은 이게 만나러 간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요, 이때까지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많이 머무르지 않고 15일 동안 머무르면서 누구만 봐요?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봐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자, 본인 생각에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 아나니아와 같이 전도도 했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상당한 시간을 지내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와서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방인 사도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예루살렘 가서 그것을 승인받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야고보도 영어로 치면 reluctantly, 아주 그냥 willingly가 아니라 reluctantly,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듯이 하면서 만나준 거예요. 이거 왔으니까 어떻게 해. 베드로, 야고보 네가 만나. 야고보는 형님 만나요. 형님이 저기 대빵인데 지금. 그러다 둘이 막 미루다가
따로 만났는지 같이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만나고 바울이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다소로 그냥 내려가 버려. 에이, 어떻게 주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넓지 못하고 내려와가지고요 굉장한 실망을 해요. 그래서 다소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오세요. 아, 9장 30절을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30절 보세요. 9장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냐. 다소로 왔어요. 여기에서요 엄청난 시간을 보냅니다. 문명의 시간을 보내요. 문명의 시간을. 보통 사람들이요 8년에서 10년을 이야기합니다. 8년에서 10년.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이런 시간? 견딜 수 있나요? 나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 나가서 뭐라도 하고 에이 니 협력 안 하면 나는 개척한다. 뭐 교단이 뭐 장로교만 있냐? 성결교도 있지? 에이 나는 베드로 교단 안 해. 나 가서 다른 교단 할 거야. 바울 교단 해가지고 대한 예수교 장로 바울회 해가지고 나 할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리 안 해요. 그리 안 해요. 거기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장점이 뭐예요? 이때 이 사람이 나는 이때에서 8년에서 10년 동안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겸손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 잘난 사람이 고향에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다요. 예? 예를 들면 전라도 신안에서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김 선생님밖에. 예. 대구 가면은 박 선생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다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아니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이 예수나 누군가 만났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풀이 죽었어. 옛날에 막 눈빛이 빛이 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주머니랑 털폭주도 앉아가지고 같이 깨면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겸손을 배우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겸손. 그냥 낮았던 것들, 높았던 것들을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싶었던 것들도 탁 떨어뜨리게 하시고 그냥 사람으로도 정말 바닥의 삶을 살게끔 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 없으시면요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못 끝냅니다. 이 시간 없었으면 자기는 아라비아에 3년 기도하면서 보낸 것 가지고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갔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네가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까지 너가 좀 견해져야 되겠다. 이걸 한 거죠. 이때 막 권능 드러나 보세요.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그때부터 막 권능이 막 드러나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생활 몰라요. 파선했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감옥 갔을 때 이 생활 안 했으면요 못 견뎌요. 에이 하나님 겨우 이거였어요?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바이 짜이젠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생활 이 8년에서 10년의 시간을 천막 키우면서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나를 부르실까? 부르세요. 그냥 안 놔두세요. 그냥 안 놔두신다고요. 하나님은요 투자한 것을 거두지 않는 법이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투자하신 것을 거두지 않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계산에 참 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거둔지 아세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요. 이분이 하나를 심고. 그러니까요 이분에게 붙들리면 확실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 벌었다, 두 개 벌었다, 세 개 까먹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 꿈꾸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을 가진 하나님께 붙들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렇게 문명의 시간을 보내고 겸손해서 납작 엎드려져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시면서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어디에 나와요?
11장을 보세요. 11장 24절 25절. 11장 24절 25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바나바가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을 때 무명으로 찌그러져 있을 때 그때 그래 너는 그 자리가 딱 맞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서 훈련이 끝났을 때 그를 바나바를 통해서 불러 올리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 몇 년이요? 한 14, 15년에 주님 만나고서도 한 14, 1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세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14,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예수님 담에서에서 딱 만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닌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그는 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13장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파송합니다. 13장 1절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같이 있죠, 그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땅끝 선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져 갔던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디 갈 거냐면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책들을 또 찾아보고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오늘 이렇게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시키냐면 보세요. 하나님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들다고 매일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뭐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부르짖었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왔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고센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알던 바로는 그들에게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정권이 딱 바뀌고 요셉을 모르던 바로가 딱 나오니까 괴롭히기 시작하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막 아이 죽이기 시작하고 노역에 하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정체성은 있었지만 그 정체성을 가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지나갈 때 선뜻 도와주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자고만 얘기하세요. 여러분에게 방법이 있어도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 그거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대의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뭐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뭐 고조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나에게 오늘 전달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노하우가 나에게 다 축적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안 됐어요. 한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서 삶을 마치면
여기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자녀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녀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녀들은 요만큼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거 못해요. 안 해. 얘네가 여기에서 다시 똑같은 A를 또 하고 있다니까요. 난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부모의 시간 A를 자녀도 A를 배워서 자녀가 돌아가시면 여기서 이제 B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그거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지 전달이 돼야 돼요. 이 노하우가. 근데 그게 안 돼요. 대부분 그게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도와주세요. 그럴 때요. 급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상황이 좀 딱하구나. 힘들구나. 그래 그러면 너희들 중에 누가 있냐.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네가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있는 사람들 안에서 리더가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서 내가 너에게 모든 말을 줄 것이고 너희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니까 지팡이 들어봐. 들었지? 던졌어요. 뱀 나와. 또 잡았어요. 지팡이 돼? 그래 됐다 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한 가정에 애가 하나 태어나게 해요. 그 애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게 갑갑한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갑갑해요. 근데 제일 확실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얘는 떠내려가야 돼. 물에. 건전은 받았어요. 그래서 왕국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면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 받았고, 그죠? 왕국에서 왕궁에서 애굽의 그 교육 받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준비됐고 신앙적으로 준비됐으면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 너같이 그 왕궁에서 럭셔리하게 살았던 사람은 광야 40년의 그 사랑 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너는 다시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아.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나님 내가 여기서 모든 게 준비되었다고.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교육으로 정치로 모든 게 준비되었다고 할 때는 안 하시더니 이제 40년 더 지나가지고 80 돼가지고 노인이 되는데 지금 하라고요? 지금이야. 지금 하라고요? 그래 지금이라니까. 나보고 가라고요? 너 가. 너야 너. 아니 거기 애굽에 젊은 사람 많을 텐데 아니 너야 너밖에 없어.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또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이것도 준비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도 준비되고 모든 게 준비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잖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요셉을 바로 총리 세우지 않죠? 팔려가게 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고 종살이 하게 하고 오해받아서 감옥 가게 하고 거기서 막 그걸 다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그런 시간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됐다. 그냥 세상에서 가장 감옥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 딱 세워서 너는 이 일 해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어요. 나라를 다스려 본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만 하면 되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 광야 생활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지저분한 거 말고요. 이건 다른 사람 하라고 하시고 나는 깔끔하게 한 방에 딱 여기 세워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딴짓해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님 2분 계셨는데 그분들이요 그렇게 잘 못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대통령을. 그런 생각도 죠. 깔끔하게 가셨는데 깔끔하게 그냥 한 방에 훅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깔끔한 거 없어요. 우리가 뭐 했던 사람인지 우리를 알면 깔끔한 거 안 찾아요. 우리가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돼지랑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 열매 먹던 사람이 우리예요. 탕자처럼 돼지가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그 열매 먹으면서 돼지랑 같이 자면서 냄새 맡으면서 그거 먹으면서 이렇게 지저분했던 사람이 우리인데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깔끔한 거 찾아서 깔끔한 거
그래 깔끔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바닥을 기면 거기서 올려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입구월된 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형체를 종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과정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훈련의 기간을 보냅시다. 지금도 훈련의 기간이고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신 날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투자한 것을 반드시 거두신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예,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훈련과 투자를 그 기간을 보내면서 힘들죠, 어렵죠, 눈물 나죠. 그리고 왜 이렇게 더딜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것의 끝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네. 우리를 이렇게 투자해 놓는데 안 쓰면 하나님 손해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